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놀라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 지금이 구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지 몰라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은혜 시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또 나는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기 위해 단에 서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30세까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아는 서로 동네 한 500명 정도면 뭐 그렇게 큰 동네 아니잖아요. 시골 같은 데 보면 한 500명이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다 서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요구하셨고 누군가 찾아서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책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과 같이 이런 종이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파피루스라 그러죠. 갈대로 만들어서 이제 그 종이처럼 사용하던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인데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읽게 되셨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9절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이 은혜 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말씀인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 때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주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참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내가 메시아다.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사람들 예수 이분 누구지? 어디에 사시는 분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회당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까? 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셨고 그를 메시아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자, 3장 2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적인 하늘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심령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부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즉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 그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세례 받으시는 이 모든 광경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는 좀 다르게 기록했고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 임했다. 이러지만은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형체가 임했다. 형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그 육적인 형태를 가진 그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볼 수 있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 같은 뜨거운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이 그때 느껴졌다. 불 같은 그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불이 보였고 바람이 느껴지는 특별한 그런 체험들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뿐 아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만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는, 메시아로 세움받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 전에 뭐합니까? 청와대로 불러서 임명장을 줍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무총리입니다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 임명장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인정과 임명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주의 성령이 이사야 61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하는, 어찌 보면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선언하잖아요. 뭐 운동회를 한다든지 이제 오늘 운동회를 시작합니다 하고 대회장이 선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가스펠,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죠. 너무너무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들에게 까무러칠 정도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다?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빚진 사람이에요. 그 빚이 탕감되어지고 이제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너가 이제 부유하게 살 것이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또 포로된 자에게, 적군의 포로가 돼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 포로에서 풀려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내를 만날 수 있다. 자식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눈먼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내 눈이 띄어져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또 눌린 자, 우리가 죄악에 눌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짐에 눌리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우리가 눌림 속에 살지 않습니까? 부담감, 이런저런 부담감, 직장에 대한 부담감, 그런 눌림 가운데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긴장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늘 우리가 그냥 해피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눌려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눌림에서부터 자유가 오게 된다. 그 눌림이 사라진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는 그 눌림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할 때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자꾸 하나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천국만 가면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었다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삶에 대한 구원이 있어야 돼.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 왜 이렇게 잘못해? 너 왜 이렇게 죄를 져?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왜 기도생활 못해?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살고 있어요. 사람은 자꾸 율법적인 틀에다가 놓고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정죄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질병과 실패와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축복과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불행하고 고통과 환난과 시련의 삶이었다고 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되어져야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지지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주먹만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는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먹만한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그 죄를 덮을 만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류 6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덮을 만큼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나만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의 속량 우리가 십자가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뭐가 죄인입니까? 뭐를 죄지었습니까? 그걸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건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나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돌 하나 던진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왜 우리는 기억합니까? 왜 과거의 죄를 갖고 기억해요? 만약에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회개하십시오. 그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로운 자로 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죄인이,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이제 내가 뭘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라. 그러다 여러분 죄를 지면 그때는 그 죄를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마치 입에 뭐라 할까요? 습관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뭔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맨날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다 죄를 속했는데 또 죄를 졌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는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이 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자꾸 안 된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그 저주받은 저주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우린 저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속량하면 값을 치렀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치렀어요. 값을 다 치렀어요. 이제 내가 저주받을 필요, 난 저주이냐?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저주받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 나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까. 율법의 저주는 세 가지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 이것에서부터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방인, 오늘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느냐? 이제 너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 부유하시잖아요. 이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시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한다? 부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가난하게 지셨어요. 그 부유를 포기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생명을 주신 이가 나머지 모든 거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아까워. 내가 좀 돈이 좀 한 1억 있는데 이 돈은 아까워. 생명은 주면서 여러분 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1억밖에 안 되나요? 그것보다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주신다. 뭘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 생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뭘 자꾸 여러분 뭘 해야 되고, 내가 또 뭘 못하고, 뭘 잘하고, 아이고 내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못 받지. 이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은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또 못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또 뭐 한다고 해도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뭐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또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다 우리 질병을 가져갔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듯이 내 모든 질병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믿어지면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질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깨달음이 있어서 안 돼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믿으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말고 내가 저도 또 이 말씀을 주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내가 침을 튀기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데 우리 초점을 두셔야 돼요.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갖고 다니고 알고 주절주절 뭐 성경 몇 장 여러분 이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게 해서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구원받는 데 있어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기도를 10년 하고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30년 동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면서 교회 하나 세워야 헌금을 잘 내야 전도를 많이 해야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구원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급과 관련이 있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그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 조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자 다시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뭐다? 선물이다. 자 갑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꿔야 됩니다. 자 은혜 그것을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자 은혜 믿음 성공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믿음 부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아침에 우리 조 선생님이 너무 좋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차이가 뭐라 했어요?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나르지만 독수리는 뭐의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제가 그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맞잖아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냥 바람만 타고 있으면 수천 킬로를 갑니다. 새들이 막
그 철새 이동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한 100km 가기도 바쁜데 걔네들은요 수천 킬로를 가요. 수천 킬로를. 여기서 러시아로 날아갔다가 또 러시아에서 또 날아왔다. 아니 그런데 물론 뭐 독수리도 그렇지만 기러기 뭐 중간에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새도요 수천 킬로를 갑니다. 왜요? 바람을 타니까. 자기가 막 날개짓 타고 얼마나 가겠어. 여러분 지금 날개짓 타고 있는 게 삶이 왜 힘든지 압니까? 내 날개짓 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껏 날아봤자 한 500m 그 상공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힘들다는 게 왜 힘든지 압니까? 자기가 날개짓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따 인생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독수리가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딱 올라타. 거기까지 가기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올라타기까지가 힘든 거야. 은혜를 딱 한번 올라타면 그냥 이젠 일사천리야.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유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참새의 삶이 사냐 독수리의 삶을 사냐. 독수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어. 모든 게 다 보이고 내 밑에 다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은혜의 삶은 이런 겁니다. 참새의 삶을 사니까 아이고 주께서 하나님 또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맨날 밑에서 그냥 바둥바둥 하다 사는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이런 삶을 주냐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 환경이 주어져서 뭐 이유도 많죠. 참새. 우리 아니에요. 은혜는요 독수리처럼 우리 은혜 안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은혜만 타면 은혜만 올랐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이걸 믿고 깨닫기만 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올라타면요. 은혜 안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자고. 지금이 무슨 시대다? 은혜 시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생각하세요. 지금은 은혜 시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대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너희에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렇게 나사렛에 있는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 아무도 믿지 않으면요 혜택이 없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주님께서 알려주신 데가 뭐냐면 자기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에 대한 사역에 대한 출정식 또 뭐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선포식.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초라한 동네, 우리들 식구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여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너희들이 먼저 취하라. 나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주님의 이 은혜로운 생각.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웃긴 것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요셉의 아들이 인간인 주제에 사람을 보고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오늘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이요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가 저 목사님이 어떤가.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예수님 보고 사람 보고 아유 저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뭐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 동네에 있는 낭떠러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주님은 제일 이 기쁜 소식, 이 제일 좋은 이 축복, 이 제일 좋은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맛을 보고 그 혜택을 누리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네 사람 같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복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 여러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은혜 시대다. 지금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못 산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뭐로 자꾸 되어진다고 하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 이 은혜의 강물 속에서 좀 마음껏 헤엄을 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유유자영 멀리 나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은혜의 바람을 탈 때까지 올라가셔요. 그게 어려운 거지. 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와 이러졌노.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야, 은혜 안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 몰랐구나. 그 깨달음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